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집으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니 복되고 이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이 정결하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또 하나의 힐링 스토리, 독립적인 치유 기적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굉장히 제약이 있는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자였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야기로 이해할 때 온전하게 본문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공동체 밖을 지향하게 되며 특별히 공동체 밖에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과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거린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미문 앞에 버려져 버린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 특별히 17주년을 앞두고 있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더 거대한 이야기의 한 출발점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다음 주에 강해할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촉발되었고 그리고 4장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는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동시에 이와 같은 기적과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막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당대의 기득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거센 박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도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지만 사탄은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막 출범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구원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복시키기를 원하고 그래서 4장에서 이 사탄은 외적인 박해, persecution을 통해서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표현될 수 있는 도덕적인 internal contamination, 내부의 도덕적 오염을 통해 그리고 6장에서는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디비전, 분열을 통해 사탄은 쉴 새 없이 폭풍을 통해 구원의 선을
난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거친 영적 전쟁의 서막 안에서 교회라는 구원선은 어떻게 이와 같은 난관들을 돌파하고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였는지, 특별히 교회 생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경건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기도의 전통, 경건의 전통을 통해 보통 3시, 6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의 시간을 정해두고 정시에 기도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왜 오전과 정오와 3시에 기도했을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 2번 번제가 드려졌는데 그 2번 번제가 오전 9시에 아침에 오전 상번제가 드려졌고 오후 3시에 오후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2번 드려진 번제의 제사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전 9시와 오후 3시 중간에 정오까지 더해서 이와 같이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6시에 기도했다, 정오에 기도했다라는 언급이 있고, 사도행전 10장 30절은 God fearer,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9시에 기도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언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시에 오전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기도했지만 장소에는 융통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성전 제사와 성전 기도에 공예배에 참여하려고 최대한 힘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지금 단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새로운 종교가 지금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진정한 율법의 성취로서 지금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종교가 지금 탄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부터는 성전 제사와 성전 기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박해가 도가 넘어지면서 스테반이 박해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리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후에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제사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는 그 구약의 제사 행위가 아직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제사가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 제사가 이미 성취된 것을 믿었지만 그 성취의 자리에 참여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피 제사, 짐승의 피를 바라보며 죄사함을 기다렸지만 유대인들은 그 같은 공간에 참여하면서 세상 죄를 지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은 옛 성전의 뜰에 아직까지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성전은 옛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성전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성전 뜰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이유는 그 성전 뜰에 모이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여세면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를 40여세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언제부터 구걸을 했을까? 아주 뼈대가 굵은 구걸이잖아요. 적어도 30년 이상은 구걸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도 어린 적 추억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제 동네,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도 그 거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거지가 무섭기도 하고 거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굉장히 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지는요, 꼭 이렇게 지키는 자리가 있어요. 제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서 항상 있는 압구정동이었는데 거지가 있는데 여름에 동해안에 나타났다고 거지가 이렇게 출장도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지는 항상 지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 지금 성전이 있는데 주변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40세 여세가 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옮겨올 수 있을까? 길이 평탄하지도 않고 오르막길에 계단이 많은데 옮기는 사람도 고역 중에 이런 고역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을 옮긴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게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40여세 됐을 때 부모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은 높고 형제가 그렇게 돌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옮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던 것이죠. 전 제가 지나친 비약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은 평생 나면서부터 40여세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보지도 못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가 누군가의 돈벌이로 이용돼서 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저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도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저 같은 많은 벽들과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벽 외곽은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고 예수님께서는 저기에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곳이 또 Court of Gentile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외벽에는 이쪽 밑이 남쪽인데 저기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는데 4개의 문이 있고 그리고 3개의 문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쪽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쪽에 나 있고 한쪽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쪽에 나 있습니다. 북쪽 면에도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4개의 문이 있고 동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끝쪽에 지금 저게 The Gate Beautiful이라고 되어 있죠.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미문이 저거인지 아니면 그 앞쪽에 니카노르, Gate of 니카노르라는 것이 있죠. 저기가 미문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로고스 바이블도 저 역시 미문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유대인이 아니면 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 즉결 사형입니다. 근데 저 문이 미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게이트 오브 니카노르가 있어서 여인의 뜰에 있었던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만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는 The Gate of Israelite,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은
문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금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그 안쪽에 문은 그렇게 그 안쪽에 뜰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저기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The Gate of Beautiful 거기에 지금 바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 저기에서 거조를 깔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절묘한 것은 저 Gate of Beautiful을 열자마자 그쪽에 나팔 모양의 청동 헌금계 13개가 바로 그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하는 길목,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자마자 헌금을 드리는 바로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제를 통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원하는 사람 측은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적선을 하게끔 되는 시간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붐비는 예배 시간 오후 3시에 가장 중요한 길목, 피할 수 없는 길목에 헌금함이 근처에 있는 최적의 장소에 아마 이스라엘 전체 거린 중에서 최고 연봉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찰스 스윈돌 박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30년 이상 저 자리에서 거린으로 구고들하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적어도 한두 차례는 만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고 알고 계시다면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본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통로가 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걷지 못하게 된 거린과 두 사도 간의 시선이 서로 계속 교차되는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걷지 못한 사람이 두 사도를 보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Singing Peter and John 이라고 말하면서 분사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는 호라오라는 동사의 형태인 이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사물이나 사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보는 가장 1차적인 능동적인 봄이라고 할 수 없는, 그저 있기 때문에 보는 그와 같은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을 보게 되면 거기는 전혀 다른 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이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뚫어지게 시선을 고정하여 응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께서 길을 가다가 만약에 거린을 만났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린의 눈을 응시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거린들 길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의 눈을 응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시선을 피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걷지 못하던 거린은 자신을 만나면 사람이 다 느끼거든요.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구나, 애써 시선을 피하는구나.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선을 고정해서 주목하여 응시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드나들었던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고 40년은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뉴 템플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 사람을 고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귀찮은 존재, 피해야 하는 존재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바라봐야 하는 존재, 주목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적어도 찰스 스윙돌 목사의 말을 빌려서 한두 번 이상 보셨을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주목하여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봤음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날 때부터 맹인. 그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오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사람의 고통을 응시하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가지고 그 죄가 누구 때문이라고 신학적 질문의 대상으로 삼는 무정한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흘려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스쳐보지 않습니다. 한 인격을 응시합니다. 한 영혼을 응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깊이 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어떻게 보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저를 안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른들하고 인사할 때도 어른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해요. 얘야 그러는 거 아니야. 보면서 얘기해야 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눈을 맞추자는 거예요. 서로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이 헬러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초점을 명확히 맞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겠죠. 만약에 서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는 사람 그 이상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이상의 관계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초청이죠. 한 인격을 인격으로 마주 대하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시선이 돈밖에 없었습니다. 돈만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 역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는 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응시하게 하는 주체이시고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궁극적인 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본다라는 동사가 계속 다른 동사로 변주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동사는 에페코입니다. He fixed his attentio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fixed 한 거예요. His attention. 관심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에페코입니다. 이 사람이 관심을 집중시킨 거는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집중한 건 동전이에요. 동전. 왜 집중했냐면 아니 세상에 여태까지 내가 잔뼈 굵은 거린인데 내 구걸 역사상 우리를 보라고 한 사람 오늘 처음이네.
오늘 레코드 찍겠네. 오늘 대박 나겠네. 적선 역사상 오늘 대박 나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속적 기대와 물질적인 열망을 가지고 동전을 바라본 것이죠. 사도들이 바라본 것과 이 사람이 바라본 건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관을 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은요, 장난을 쳐요. 눈은 창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은 위험한 기관이에요.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안으로 봅니까? 영안으로 봅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처럼 호라호의 봄, 그저 보이니까 보는 단계로 보고 계시는 않으죠. 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는 것을 왜곡해서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이 속을 따져가면서 사람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향한 존중도 애정도 전혀 없이 무심하게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라는 정도의 바라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정적인 봄은 두 가지입니다. 블레포의 봄 그리고 아테니주의 봄입니다. 블레포의 봄은 초점을 맞추는 봄이라면 아테니주의 봄은 머무는 봄이에요. 머무는 봄. 맞추고 머무는 거예요. 멈춰야 초점이 맞아요.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지 않았으면 주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나사렛 예수여,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머물러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렌즈는 십자가라는 렌즈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다 왜곡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도 사건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은 정화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눈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엄청난 적선을 기대했는데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겠죠. 근데 그 절망의 순간이 시작대로 하는데 사도들의 입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탄들 섬기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게 있는 이것은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초대해요. 오래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4세를 아련했을 때 이러합니다. 교황은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성금을 세면서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아퀴나스, 보시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해졌어.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황 성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히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풍요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은과 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져야 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비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가난해지려고 하는 교회에 거는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해져야 한다 라는 의미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해지려고 하는 교회에 거는 희망. 다음 주에 저희가 뉴저지 캠퍼스를 개척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브릿지 교회를 지원한 것과 동일한 만큼 지원할 것이고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의 헌금들은 다 그 교회에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물적, 인적 자원을 저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저는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 철학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분에 취해서 성도님들 고생시키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부 때는 저희가 약 10명 가까운 성도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부 때는 또 볼리비아 단기 선교 청년부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부단히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요구하는 건 은, 금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이 교회에 많다고 비판하기만 하죠.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사실 교회에 원하는 것은 은금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슬픕니다. 은금도 주어야 되지만 은금을 줄 수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40여 세가 덜도록 있었던 이 거린의 진정한 문제는 그의 메마른 다리였을까요? 그의 메마른 영혼이었을까요? 그의 메마른 다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얘기한다는 건 무례한 것이고 그것은 무지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메마른 영혼이고 그의 메마른 영혼을 살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치유의 과정에서 누가는 역시 의사답게 의학적인 표현들로 정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하면서 이 치료가 여기서 발목이라고 했을 때 이건 복사뼈를 가리키는 상당히 의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하는 것입니다.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면서 한 번도 서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명령만 하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죠. 여기서 잡아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확신에 찬 붙듦이에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잡았어요. 반드시 일어나 걷게 될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단호한 손길로, 그러나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일으킨 거죠. 토마스 워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지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인격적 타치를 경험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오른손의 타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뒷부분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타치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뱀에 빠졌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 시체입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지세요. 예수님께서는 만지세요. 인격적 타치를 주세요. 제자들은 이 타치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느새 예수를 닮아 있고 예수처럼 예수의 타치를 대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용기를 붙들어주는, 잡아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적의 타치거든요. 사도가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재활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임하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순간 그 부활의 능력이 만약에 전혀 기동할 수 없게끔 영적으로 지쳐 계신 누군가가 계시다면 여기에서 일으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의 에게이로, 부활의 언어입니다. 부활의 언어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사도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 자유가 이 영혼과 육체에 부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애타서 섬기는 교회가 은과 금을 버겁도록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것만이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누지 않은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은 것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누는 것은 요단강을 먼저 보내요. 나누는 것만이 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포제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눌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예요. 이 자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은 치유의 결과에 대한 걷지 못하는 거린의 반응이에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하면서 뛰기도 하며, 여기서 and leaping up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뛰기도 하며 역시 leaping and praising him. 이제 성경 언어가 저렇게 분사 형태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어도 영어도 둘 다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 뛰기도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뛰어는 엑살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뛰어는 할로마이라는 동사예요. 앞에 있는 엑살로마, 앞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는 것은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껑충! 발과 발목에 힘이 주체할 수 없이 생기자 용술처럼 뛰어올라서 난생 처음 쓴 거예요. 어제 이 장면을 제가 연상해 봤어요. 어땠을까? 섰어요. 그리고 뒤에는 할로마이는 뛰어서 나간 거예요. 이것은 할로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셉타진 70인역에 이사야서 3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힐링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계시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슴같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뛰신 적이 없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첫 번째 뛰어가는 곳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겠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그러나 그가 처음 뛰어간 곳은 그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미문 밖에서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 사람에게 치유는 그날 기적의 끝이 아니었어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힐링 스토리로 읽으면 안 읽혀요. 힐링이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배는 이 사람의 구경거리밖에 아니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은 도대체 뭘까요?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 번역에서는 똑같이 번역하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은 wonder and amazement 라고 다른 영어로 번역된 것처럼 담보스와 엑스타시스라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완전히 경악해서 압도된 상태예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완전히 경악해서 압도된 강렬한 놀라움을 이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놀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놀람은 중립적인 거예요. 여기서의 놀람도 이것 자체로는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놀람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놀람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회개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위대한 설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서게 된 거예요. 이 기적 때문에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찬송하는 거에 놀란 거예요. 구걸하는 내내 이 사람은 구걸하는 소리밖에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성경 암송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구걸하기 위한 도구였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입을 통해서 진심으로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걷고 뛰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찬송하는 것을 귀로 듣는 시각적인 기적과 청각적인 기적에 이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었던 저는 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미문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미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니카노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Cult of Israelite, 거기까지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사도행전 주석을 쓴 에크하르트 슈나벨 박사는 이 사람이 찬송을 할 때 시편 135편 1절에서 2절을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요. 왜 이 구절을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까?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본문을 보니까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기 이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암송하면서 저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신은 성전뜰에 한 번도 서보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뜰에 서게 된 것이죠. 여태까지는 시편 135편 1절에서 2절은 남의 노래였지 내 노래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내 노래를 불러요. 미문을 지나치면서 제가 어저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기를 좀 뛸까 그랬어요. 예. 제가 다음에 한번 뛰겠습니다. 뛰고 싶은 거예요. 제 성격이 안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준비하는데 그 뛰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엄숙주의와 율법주의의 무거운 기운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뛴다고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겪었을 그 경외와 환희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 영혼은 이렇게 뛰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뛰고 있는 예배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미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당 밖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해서 들어오고 어떻게 통과해서 나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의 영혼의 거룩한 놀라움, wonder and amazement, 누군가의 영혼의 원더와 어메이즈먼트를 일으키고 그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그 놀라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릴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드릴 수 있다면 이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성전 문 밖에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는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에서 사실은 버려진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교회이고 보아야 성도입니다. 은과 금 필요합니다. 은과 금은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은과 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메마른 영혼이에요. 우리가 가난한다면 자발적 가난, 영혼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예배가 바로 미문과 니카라노 문을 열고 들어갔던 거린의 예배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일으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이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제 힘으로 서지 못했던 사람처럼 절망하여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삶의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